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6일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분들을 또 볼 수도 있었고, 또 다 같이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모든 모임도, 또 전도와 선교도, 또 구역 모임도, 또 예배도,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빌리,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주빌리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희년이라는 뜻이죠. 희년이라는 것은 복희자, 해년자를 써서 행복한 해입니다. 희년이 행복한 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전반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바로 자유가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는 행복한 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크게 두 가지 회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신분의 회복,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소유지의 회복을 의미를 합니다. 10절 후반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으시면은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소유지,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토지로부터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이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축을 팔아서 그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럼 가축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팔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흉년이 끝나고 자연재해가 끝난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라면은 애굽의 종살이와 마찬가지로 모질게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 이런 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바로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24절 말씀에서는 토지 무르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이 토지 무르기가 성립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모든 토지가 내 것. 이 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들은 단지 대여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완전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입자로서 들어왔는데 그 세입자가 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집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토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상 세입자요, 원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이 토지를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토지의 원주인이 따로 계셨기 때문에 그 원주인께서 정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이 토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에는 토지 무르기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토지 매입자는 그 기업의 원래 소유주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토지 매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는 못하고 희년 기간 동안, 즉 49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매매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이 막 지났습니다. 즉 신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서 1년 차 딱 되었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양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들인 B라는 사람은 다음 신년 때까지 무려 49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신년입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B는 얼마 정도 땅을 사용할 수 있죠? 단 1년 정도밖에 못 사용합니다. 자, 49년 남았고 1년 남았고, 그렇다면 그 토지의 값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이 본문의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서 매매를 하되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의 가격이 신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밭의 소출량입니다. 그 토지의 지력에 따라서 그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령 어떤 땅은 너무 비옥해가지고 1필지에 한 이를 종자를 심으면 100가마니를 거두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땅의 경우에는 너무 척박해가지고 이 종자를 심어도 1필지에 한 가마니밖에 못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땅값이 어떤 것이 더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옥한 땅이 비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미를 보시게 되면은 소출의 다소에 따라서 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신년까지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그 밭의 지력, 이것을 곱해갖고 이 산출된 양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 두 상거래 하시는 두 분 사이에, 토지 매매 하시는 그 두 분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신년까지의 연수는 아마 이 날짜를 계산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기들이 계속 계산해 오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반면에 이 토지의 소출량, 이 생산력이라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토지의 원주인, 땅 주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주인이 이웃과 작당을 해서 마음만 악하게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매입자를 향하여서 이 토지의 소출량을 속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집주인이 중개업자하고 짰습니다. 그래서 작당을 해서
새로 오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높여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가령 같은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집인데 다른 집은 시세가 1억이 전세인데 그 집만 1억 5천에 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집 자체가 다른 전세자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방을 빼고 가려고 하는데 빼지도 못하고, 만약에 빼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14절에도 가면은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이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상대를 속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양심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부도덕함, 이웃을 향한 그 악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직할 때와 누군가를 약간 속였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한다면은 속이는 쪽 아닐까요? 최규석 작가의 웹툰인 이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푸름이라는 프랑스계 식품 회사인데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이 포장육에 재고가 쌓여가게 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고기들을 폐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곧 폐기돼야 될 그 고기의 유통기한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판매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일들은 덜미가 잡혀서 행정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이 프랑스인 지사장이 그 부장에게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냐면서 그에게 책임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부장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행정 직원들을 찾아가서 일종의 접대를 하고, 그리고 일종의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얼마 안 되는 벌금형만 약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즉 폐기되어야 할 이 포장육 판매 이익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결국 벌금으로는 1만 물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결과 9라는 이익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장은요, 이렇게 회사 이익을 남기게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듯이 프랑스 지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s Korean style. 부끄럽지 않습니까? This is Korean style.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남을 속이면 당장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또 잘못된 일들,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is is Christian style.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에게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당장의 부정한 이익,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익이 잠시 생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부르시면은 그것은 휴지조각처럼 다 날아갈 뿐인 것입니다. 부정하게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치시면은 우리는 1000만 원, 1억 잃어버릴 수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의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이 되면은요, 매입자는 토지의 원래 주인에게,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다 돌려주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바로 29절에 나오는 성 내의 가옥, 즉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성 속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매매 이후에 신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신년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년은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소유지, 잃었던 가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그러한 법적인 제도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성벽 안에 있는 이 성읍 안에 있는 이 집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과는 거리가 먼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이 둘러 있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유한 자가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그러한 집을 사들이고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의 이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 신년이라는 제도의 보호장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은 단 1년 내에, 이 매매하고 나서 단 1년 내에는 이 집을 팔더라도 다시 물리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벽이 둘리지 않는 이 집의 경우, 즉 성이 있으면 그 밖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집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가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형 규례의 보호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집들 중에서 또 예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신년이 되면은 그 집들은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집들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의 집이었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족 속의 경우에는 그 성읍의 집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집들은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으로서 주어진 집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성 내의 가옥은 기업이 아닌 반면에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성 안에 있는 집이 기업,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주듯이 마찬가지로 그 성 안에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신년에는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파와 별개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복무하고 그 다른 지파의 11조로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이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48개의 이런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성읍만큼은 그들의 집이 성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현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인들은 성읍 주위에 들판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텃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텃밭은요, 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 이 토지는요, 사실 이들이 11조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급자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원래 본무인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 가족이 굶고 내가 굶게 생겼는데 이 성전을 위하여서 봉사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엔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막 취업을, 소위 말하는 취업을 위해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중반기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레위인을 찾아내는 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제도, 이 제사장의 나라, 이 모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들판만큼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의도하신 그 이스라엘 사회, 그 제사장의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해, 즉 회복의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35절부터 38절은요, 빈털터리가 된 이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35절에 나오는데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집에 식객처럼 두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거둔 사람, 그 가정은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예, 내 양식이 나가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내 생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돈이라든지 양식을 구워주되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은 빌려준 사람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사실 아무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은 손해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써야 될 때에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날의 화폐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만 원짜리와 또 1년 전에 만 원짜리, 그리고 10년 전에 만 원짜리 가치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라는 것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식객으로 받아주는 것,
이자 없이 돈을 꾸어주는 것, 이것은 믿지는 장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너희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종에 불과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거두어 주어서 이와 같은 소유를 누리게 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거야.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6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극심하게 혹사시키는 그런 애굽의 노예들처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즉, 토지의 진짜 원주인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종의 진짜 원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 학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36절에서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심을 알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이처럼 약한 자, 또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향한 무관심, 학대, 멸시, 이런 것 역시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들의 가난, 그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의 잘못은 학대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착취하고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폭력들, 학교 폭력, 직장 상사의 갑질, 고용주의 착취, 이러한 것들 모두가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 사람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에게 친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저 사람과 나 사이가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한 것은 우리의 만남은 1대1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폭력을, 착취를,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항상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노비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자기의 운명이 위태하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신년이 되거나 또 7년 제일 안식년들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그 율법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뒤늦게 이 위기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노예 해방의 계약을 맺고 노예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방하지 못했던 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시킨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에 애국 군대가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바벨론이 이 애국과 싸워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포위를 풀고 이 애국에게 전쟁을 붙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일들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풀어줬던 이 노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노비를 다시 잡았다가 위협을 하고 굴복을 시켜 다시 노비를 삼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년을 통해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의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같이 이 신년의 명령에 순복해야만이 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신에서 약속하신 그 자유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리는 상,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그러한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소유를 사용하고 이웃을 향하여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